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윤한수 목사입니다.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 단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루떡처럼 암송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나누기에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영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교인들이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를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개인과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영적 성숙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적 봉사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영적 봉사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신앙 성장의 4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신앙 성장의 단계를 다양한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는 우둔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아기입니다.
너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다른 곳에서 영적 아기는 막 발아하는 씨앗이나 집을 지을 터를 닦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씨앗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됩니다. 또한 제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신앙 성장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일꾼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삶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한 그루의 나무보다 다양한 열매를 맺는 가수원과 같습니다. 한 채의 집보다는 사무실과 창고 등 더 많은 건물이 갖추어진 복합 단지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삼육 아기두이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삼육 아기두이가 몇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었습니다. 신앙 성장 단계와 같이 4단계네요. 왜 아기두이를 한 종류로 만들지 않고 단계를 구분했을까요? 먼저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개월수에 맞게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균형지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꾸준히 두유를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신앙 성장 단계를 파악하고 단계에 맞는 제자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영적 아기로, 영적 아기가 제자로, 제자가 일꾼으로 성장하는 핵심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아기가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두 번째,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성장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영적 아기는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앙 성장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불신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단계, 영적 아기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단계, 제자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 일꾼들은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인들의 신앙성장 단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신앙성장 단계에 맞는 말씀 중심 제자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신앙성장 단계에 맞는 말씀 훈련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1단계, 교회는 반드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단계, 교회는 반드시 영적 아기들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3단계, 교회는 반드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4단계, 교회는 반드시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은 재림교인으로 침례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영적 아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패스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20살짜리 영적 아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자칭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답답함과 애매모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인인데 성경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영적 아기가 패스트 제자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영적 아기로 살던 이 아기가 제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을 통하여 제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은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많이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자들처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영적 아기로 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영적 아기가 제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어서 소그룹 리더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영적 아기가 제자로, 제자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성취됨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오후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5리쯤 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명의 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과 슬픔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이 믿음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정확히 표현하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엠마오는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제자들,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고 크게 낙담하고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한심하고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일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셨을까요?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답답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빨리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도마의 바람이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주면 훨씬 더 자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영적 아기들은 자주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영적 아기가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달을 때 신앙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감동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 아기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성장하는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달려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복음을 나누는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기억절을 함께 암송할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신앙 성장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불신자, 영적 아기, 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영적 아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합니다.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일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할 때 신앙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의 간증과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 그룹을 지어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신앙 성장의 4단계와 생명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